여러분, 오늘이 추석날입니다. 아, 근데 보름달을 못 보시겠네요. 비가 오는 것 같고, 날이 그래가지고, 예. 아, 이번 금토일이 제22차 2025년 세계 군성교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임위원회 보고할 거 지금 마치고 또 임직하는 3명 이렇게 유 목사님 접견하는 자료 만들고 지금 그러느라고 아주 오늘 두문불출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꼼짝 않고 좀 책상에 있습니다. 눈이 좀 침침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끝나면은 바로 또 이렇게 제 3주 3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회 기간에 제가 강의 준비를 할 수가 없어 지금 미리 해가지고 이번 주는 제 10강 타락, 에덴 타락과 추방 그리고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이 타락과 추방 이거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을 하가가 기가 막히게 그렸더라고요. 예, 여자의 우선은 뱀의 이게 대가리를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는 박살내는 그죠?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뱀은 참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먼저 여러분 그 군성교회대 유튜브 주소가 있습니다. 공장에 가서 제가 한번 이렇게 대본을 직접 쓰고 몇 번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었는데, 우리 이제, 밀리터리 RTS니까 우리 그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237 5천 종족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해로를 수축하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최근 몇 년 전부터 237 나라 5천 종족의 사관생도와 고급 장교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 다민족 군인들은 2년에서 5년 동안 우리나라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TCK, CCK, NCK들로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심히 고립되어 있으며 특히 복음을 몰라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외롭고 캄캄한 현장은 오히려 황금어장이요, 그야말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첫 해에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 와서 1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받습니다. 이때 세계군선교연합회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임마누엘 이천교회가 이방인의 뜰이 되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환영예배를 첫 시작으로 주간 다락방 및 주일 예배에 함께하며 이들은 점차 제자화 되어져 갑니다. 현재는 몽골에서 오신 일와카 소령님과 또 만남을 통해 그 집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이경화 전도사님과 이금미 집사님, 라울 집사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가족과 함께 일부 예배, 다민족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회복되는 여정을 우리 교회를 통해 가고 있습니다. 국방어학원을 졸업하면 사관생도들은 각각 서울의 육군사관학교, 진해 해군사관학교, 청주 공군사관학교를 가서 무려 4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사관생도들은 가장 추운 1월에서 2월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나서야 정식 사관생도가 됩니다. 마침내 이들이 정식 사관생도로 입학식을 하는 날엔 한국 생도들은 부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축가객들이 찾아오나 먼 곳에서 온 이들 다민족들에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야말로 노바디이기에 세계 군선교 연합회에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가족처럼 맛있는 애찬을 나누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교들은 대전과 논산 지역의 군사학교에서 일일이 2년간 교육받기에 세계 군선교 연합회와 대전 세계 비전교회가 이방인의 뜰이 되어 이들을 예배와 제자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에는 군선교 연합회와 임마누엘 이천교회, 사천 하나로교회가 연합하여 유원중 고용자 부부 장로가 운영하는 노아의 방주와 사천 하나로교회에서 여름 집중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군 제자로 거듭나게 되면 매년 10월 세계 군선교 대회 시 이들을 중직자로 임직시켜 각 나라 군을 살릴 절대망대로 역파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본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지속 사역이 되도록 본국에 파송된 협회 선교사와 연결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비대면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12명의 237 5촌 종족 군 선교사들이 역파송됐으며 오늘 5촌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를 대표하여 보츠와나, 콜롬비아, 필리핀 3명의 장교가 장로로 임직받고 그 나라 군을 살릴 절대망대로 파송받습니다. 이는 교회사와 선교 역사에 일찍이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전무후무한 사역이라고 봅니다. 바야흐로 237 5천 군선교 제자 확산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민족 중직자를 지속해서 양성하여 군 제자로 역파송시키셨으며 올해는 천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토록 전무후무한 237 5천 군 선교가 가능한 것은 오직 전도 선교에 불타는 가슴을 가진 우리 다락방 전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커피 한 잔을 전략하여 후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보내는 선교사요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미션 웨이! 참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유 목사님은 거기서 그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자들, 그런 제목을 뽑아내시더라고요. 참 제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슴이 떨리는지요. 자, 우리가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하면서 지금 그 예수님의 이야기, His Story, 히스토리 역사를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인류가 창조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는 약 6,000년이 됐다고 천지 창조로부터 그 역사를 같이 공부했고 오히려 성경이 더 자세하게 아담에서 노아까지 1,000년, 노아에서 아브라함 1,000년,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000년, 그리고 2,000년 이렇게도 상세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문명의 기록이 6,000년인 거 보니까 성경의 구속사와 역사와 세계사의 연대가 일치를 한다. 6,000년 전으로. 에덴 동산은 그럼 언제 어디에서 있었느냐인데 이게 그 화가들의 그림이 우리도 그 세계 그전에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연구하려면 13척 그 그림 그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알 수 있듯이 이런 거를 통해 화가들이 또 영감으로 받은 그림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또 에덴 동산 그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6,000년 전인데 주로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히데갈 강이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기에 이제 에덴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맞고 또 자, 그래서 이 두 강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또 원주민들 수메르인들이 BC 또 4천여 년의 문명을 건설해서 에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벨탑까지 이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담, 에녹, 노아까지.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사족장에 관한 얘기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해야 될 텐데, 아예 이번 기회가 나온 김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족장 시대 때 이제 요셉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은 다 아시잖아요. 거기 430년 살다가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입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그 사울, 아윗, 솔로몬까지 이렇게 지내다가 솔로몬이 이방신을 너무 섬기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다가 북이스라엘은 지난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가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파사 즉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또 페르시아는 고레스 얘기 나왔죠. 크세릭세스, 바벨론 나부코 얘기도 했고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라는 그리스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로마 BC 64년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 통치 시대였었죠. 그리고 비잔틴 제국과 아랍 십자군, 맘루크 이건 더 타져보세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 이런데 결국은 로마 멸망하고 이렇게 1917년까지 긴 300년부터 약 1600년 동안 그 시는 거의 이슬람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보면 오히려 메카 할 때 보면 이스라엘의 성지가 될 정도로 거기 말고.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1948년에서 비로소 재건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1948년이니까 거기 1950년 한 2000년 만에 또 그 전에 이제 멸망한 거 보면 뭐 한 2000년이 넘게 유랑민이 된 거죠. 유리방황하는 유랑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근대 강대국의 흥망성쇠와 이스라엘을 보면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을 때는 이집트가 모든 이런 그 쌀을 다 걷어들였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 이집트가 최강국이었죠. 최강국. 그러나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파라오가 왔을 때부터는 이제 이집트가 나중에는 식민지가 돼서 2차 대전 끝났을 때인가요? 그때 이제 독립하게 되죠. 이집트가. 그러면서 이제 아시르 이제 여러 강대국이 하면서 이제 메대 파사 하면서 이제 그죠? 바벨론의 메대 파사 이제 아까 그 신선으로 그렇게 이제 강대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면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이제 재건되는 거죠. 이건 하나하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오늘은 추방, 타락, 어떻게 타락됐는가, 화가들의 그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그 아담에게 생육하고 인간에게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름도 다 질 수 있도록 해서 자유의지를 다 줬죠. 이거 하나만 빼고는 다 마음대로 하도록. 그랬는데 이제 슬슬 이 서펀트, 사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제 뱀의 모습을 쓰고 나타나고 있죠. 둘이 갈비뼈 사이니까 딱 붙어 있는데 이브를 찾아서 in search of Eve,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들어가는 서펀트, 사탄, 구스타프 도어의 그림이죠. 사탄이 as a serpent, 뱀으로 변해가지고 이브를 찾으러. 지금도 우는 사자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그죠? 으르렁거리며 그죠? 이 낙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밀턴의 로스트 패러다이스 신라곤에서 찾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보암직도 하고 뭐직도 하니까 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이브가 먼저 당하고 이브가 또 이렇게 예 갖다 주니 자 이거 뭐 참 예. 또 이 반대로는 이쪽에서 이제 위치를 바꿔가지고 라파엘을 하가는 이렇게 주는데 이 사단의 이, 이 선악 알베아나 나무를 둘러싼 거 보십시오. 이 갑옷을 입은 사단이 그냥 계속 이걸 들고차고 매서운 눈으로 먹나 안 먹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네요. 이 얼굴이 사단의 얼굴이 이부와 이목구비 헤어스타일이 다 이렇게 예, 하와의 모습을 예, 이게 참 사단이 아내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예, 그래서 하와이의 제약과 유혹의 힘을 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Story of Adam and Eve, 오리지널 신 원제에 대해서 라파엘의 화가가 참 우리 주변에 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단이 예, 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유혹하게 돼서 예, 예,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이렇게 낙원으로부터 이제 추방도 당하고 그렇게 되죠. 예, 타락. The Temptation of Adam and Eve. 예, 아담과 이브의 유혹, 시험이죠, 시험. 예, 미켈란젤로가 이건 그림을 그렸네요.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있느냐, 그죠? 숨어 있는 곳에 이렇게 찾아가시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림은 거기에 뱀이 그대로 있네요. 아, 이 어디 가서 숨어 있어도 이 목사님 말씀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다 그러더니 정말 이렇게 예? 지 옆에 늘 있네요. 또 하나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네가 왜 그걸 따먹느냐 그러니까 예 이렇게 그 아담 어큐징 이브 예 아담이 이브를 가리키면서 이브에게 비난을 어큐즈 전가하고 있다 그렇죠 하와를 비난하는 아담 예 근데 이제 그 김건모 우리 어릴 때는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예, 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시사 가죽옷을 해 입히시죠. 가죽옷은 결국 이 피를 흘렸다는 걸 의미하죠. 무슨 뭔가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피를 흘리는 희생. 그래야 그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가죽옷을 해 입히고. 근데 그 대신만 또 그 죄값은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또 추방은 당하네요. 추방. 예. 에다면 이브 driven from paradise. 예,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참 또 다른 그림을 보면요. 익스플로전 오브 에이덤 앤 이브라고 1880년대의 작품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뱀이 같이 옆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악원으로부터는 완전히 타락해서 추방당하는데 이제 뱀이 데리고 가네요. 뱀이 사탄이 데리고 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적이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으로 옮겼다 그러죠. 아비마귀. 이 참 뱀이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내요. 사탄이. 그 뒤를 또 우리가 보통은 가죽옷을 입은 게 있고 벗은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참, 이 표지로 이걸 했는데, 이거 참 심쿵하네요. 우리 원시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그림을 그리나요? 참.
근데 이렇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뱀의 머리를 이렇게 성하게 못을 박게 해내요. 또 창세기 3장 15절을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해내요. 노아 이제 심판이죠. 하나님의 물로 심판. 하나님이 설계하신 노아 방주. 그 신비롭고 오묘한 구원의 여정. 저는 모르는데 미국 잘 안 가봐가지고 미국 켄터키주의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든 거대한 테마파크인 아크 인카운터가 있대요. 예, 이 방주와 만나는 예, 방주 내부 역시 성경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실감 있게 구현해서 인기가 많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 가면은 뭐 정말 보고 싶네요. 이런 게 있는지도.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과 세계사 공부하면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창세기 전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다 덮인지라.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더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월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이 방주에 구역하면 날짜하며 어떻게 이런 걸 다 모세가 썼는데 그것도 한참 지나고 나서 출애굽할 때 썼는데 이걸 어떻게 다 전해내려는 구조는 썼겠죠. 만약에 이게 사람을 불신자들을 만났다나 뭐 거짓말이라 하면 거짓말을 소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을까요? 한두 가지는 몰라도. 자, 하나님이 설계하신 노아 방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장의 길이, 광, 너비, 고, 높이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장이 300규빗, 1규빗을 45cm라면 136m. 높이, 광, 너비는 이제 50규빗, 23m, 23m. 그리고 이제 고, 높이가 14m. 이게 이제 최근 미국의 최신한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항모거든요. 항공모함. 되게 이제 요게 이제 선폭만 갑판은 이렇게 길이는 80m고 전체는 이제 폭만 41m. 전체는 뭐 351m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 거는 미국하고 외형은 비슷한데 이 내용 면에서는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국하고는 여러 가지 역량에서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이게 연구로 중항모, 경항모 이렇게 하는데 경항모보다도 이게 238m 곱하기 62 곱하기 28m니까 720명이니까 하여간 그런 것들이 발전한 게 이렇게 항공모함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136m 또 23m, 14m 하면은 경항모보다는 조금 이렇게 작은 그런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웅지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잣나무, 정확히 고페르나무라 그러는데요. 백향목의 금질만큼 좋은 제목감인데 잣나무로 관을 쓰면 신신이 썩지 않고 미라가 될 정도로 썩지 않은 나무고요. 솔로몬 성전의 마루와 외소의 두 문짝에도 쓰여졌으며 고대로부터 선박용 목재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또 로마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의 문도 잣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1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도 썩지 않고 있는 단단하고 견고한 나무래요. 모양이 이렇더라고요. 작을 땐 이러고 클 때는 이렇게 크게 자라고
예, 뭐 아주 어마어마한 숲단지도 있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나무 가볍고 질긴, 네. 방주는 원래 본래 수면에서 빠르게 이동하려는 목적 유선형으로 날카롭게 앞이 뾰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 홍수 가운데서도 가장 안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매우 커다란 이렇게 나무 상자에 가깝죠. 예, 136, 예, 어, 요건 조금 제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136, 예, 이거 23m, 네, 예, 23m, 예, 23m, 예, 136, 23, 14, 예, 그래서 43,000 입방미터, 해 방주 부피, 예. 요게 이제 화물 차량 한 개에 240마리 양을 수용할 수 있는 게 569개 있는 정도래요. 그래서 약 13만 5,060마리의 양으로 할 때 수용되는 크기래요. 13만 6천 마리. 예. 근데 이 안정성을 보면은 L이 길이고 B가 폭이고 D가 높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D분의 B 하면은 예, 폭과 높이의 비율이 1.7배, 폭이 높이보다 1.7배 더 크다 보니까 안정된 거죠. 옆이 엄청 넓으니까. 높이만 있고 옆에 좁으면 이렇게 확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저는 이 공학적인 건 잘 몰라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LB, 이게 폭하고 이제 길이, 6.0, 뭐, LD는 10.0, BD는 1.7 수치가 인류가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산출해낸 현대선박의 LB 범위 6.0에서 7.5, LD가 11.0에서 12.0, BD가 1.6에서 1.8인 점을 발 때, 이 방주가 6.0, 10.0, 1.7, 1.7, 1.0에서 1.8, 1.7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 예견이죠. 특히 보건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BD, BD, 예, 노아의 방주의 경우 1.7인 점은 이 방주가 큰 폭풍 속에서도 무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준다 그러죠. 또 한 배의 구역을 3단위로 한 것은 일종의 현대 선박에서는 격벽의 개념이요. 역청으로 배의 수밀성을 유지한 것 등은 용접을 통해서 수밀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경이로운 사실이 아닌가. 제가 이 베트남 다낭에 갔을 때, 이, 나에 이렇게 구이 같은 걸로 이렇게 쓰게 했는데 그 안에 액정 같은 걸로 이렇게 바르니까 반 아주 그냥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렇더라고요. 역청이라는 게 그런 역할이 되더라고요. 광주의 부피가 계산되는 43,000 입방미터는 미국 가축 운반 화차 569개와 맞먹는 용량이라는데 요 항판을 잘못했네. 이 화차가 아니라 이 화차 한 양에는 240마리의 양이 수용되는데 계산상으로 양 크기의 동물 13만 6,560마리 수용이 가능하게끔. 또 이제 방주 내부가 3층으로 지었으니까 실내 공간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거라. 이제 이 창조과학회 노아의 방주 자료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날 살고 있는 동물을 기준으로 하면 포유류가 약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를 5,500종으로 계산하면 17,600마리, 이들을 한 쌍씩 실으면 35,200마리. 노아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종이 존재하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이 뭐 이렇게 오늘날에는 과 정도에 해당될 거라고요. 예. 또 이제 이렇게 위콤 박사 저서에도 제네시스 모리스와 위콤 박사 플러드에서는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수를 약 3만 5천 마리로 존 우드 모라페 박사의 저서 노아의 아크 feasibility study 노아의 방주 실제 가능한 스터디 실증적인 연구 실측 가능한 feasibility에서는 16,000마리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그 위컴 모리스 박사고요. 이게 이제 예, 존 우드 모라페 예. 이 동물 수는 최소 추적이며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을 들여간 걸 고려하면 노화 방지의 동물은 최대한 수십만 마리에 달했을 것으로 봐요. 그렇다 해도 여러 종의 동물들은 크기 순위로 배양하면은 중간에 위치하는 동물이 양 크기 정도에 해당하므로 방주는 하나님이 명하신 동물뿐 아니라 그들이 먹을 1년 정도의 식량까지 실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됐을 것이라고 하네요. 원래 하나님이 물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신 건 아니었죠. 인류가 참 본성을 잃고 예, 자신과 가족만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찼으며 부모도 이웃도 돌보지 않고 우선 예, 육체가 됐죠, 육체가. 예, 성경은 당시 인류가 강팍했다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며 괴팍하고 융통성이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뜻이다. 또 강포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포악하고 우악스럽고 독사나 사자보다 더 살았다는 것이다. 예, 폐괴, 부서지고 무너졌다고 되어 있다. 오늘날 인류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 영어 성경에는 corrupted, 예, 부패됐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 기가 막혀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예, 창세기 6장 6절에 거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regret,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해서 지은 것을 후회했다. 근데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나 노예는 하나님, 주님, 여호와, 로드, 주님의 눈에 잘 보이, 아주 유리하게 잘 보이게 발견됐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들었더라. 우리가 뭐 누구 눈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눈에 들은 게 최고예요. 하나님 눈에 잘 보이는 게. 교회에서도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사랑받잖아요. 누구나 눈에 잘 보이면 우리 성경은 보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노예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도 입는 게 잘 보여야죠. 제가 이제 외국 네팔이나 스리랑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어려우니까 거기 자요. 여학생들도 이쁜 학생들인데 그냥 침 흘리고 엎드려 자요. 그러면 얼마나 배기 싫은지 몰라요. 그하고 공부. 근데 조금 저기에도 공부 잘하고 강의를 잘 들으면은 그 학생이 제일 이뻐 보여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잘 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셋 계통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인 계통인 사람의 딸들이 육신의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해서 지혜를 짓는 세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내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내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육체라고 불렀죠. 우리가 그들의 육체에서 우리가 이제 120년밖에 못 살게 됐죠. 공동 번영은 당시 세상을 썩어 무법천지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홍수 심판은 그래서 불가피한 심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갑자기 홍수 심판을 내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그 당시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의인이라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시는 것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별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비밀을 보여주시죠.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그게 지금 나타나. 그 사람은 보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죠.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면요. 비밀이 시크릿 같은데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미스테리. 신비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 때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사실을 알려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이는 거죠. 제가 우리 가족 예배할 때 요엘서 2장 28절 저와 우리 집사람한테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그래서 남은 생의 새로운 꿈, new dream, the rest of my life, our life,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요. 우리
딸 사위에게는 your daughters,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see vision.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여야 된다. 근데 사무엘상 3장 1절인가요? 그 사무엘이 어린 시절 그때에는 그 엘리 제사장을 모시고 있을 때는 섬기고 있을 때에는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는 아예 성경책도 없고 그러던 시절인데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엘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뚱뚱해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고 비둔에 영적으로 민감하지도 않으니까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된다. 말씀이 왜 희귀하고 그러면 비전이 장님이 되는 장님 꿈도 못 꾸고 사실은 꿈, 언약, 비전, 말씀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노아의 홍수 같은 게 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70년, 80년 만에 지을 수 있냐 하는 게 이제 전체 방주의 부피가 이제 43,000 입방미터인데 대형 선북의 구조에도 대부분의 내부 구조물은 95% 이상은 비어 있고요. 방주의 경우 내부에 3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칸들을 막는 다소 빽빽한 구조임을 감안해서 방주 부피의 20%가 목재로 이루어졌다는 그러면 한 약 8,600 입방미터 최악의 추정에서 출발해 보면요. 일반적으로 성인 4사람이 목재를 마련하고 모으고 이동해서 제작한다고 할 때 하루에는 약 0.42 그다음에 또 1년에 131 입방미터 그렇게 하면 주일을 쉰다고 할 때 1년에 131 입방미터를 하면은 이 정도 크기를 하려면은 약 66년 8,600 66년 70년 정도 거의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건축을 명령하신 것은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뒤였죠.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 아들과 며느리들도 다 들어가라고 지시하신 거 보면 아들 며느리가 다 있었죠. 8식구인가요? 방주 건축을 명하였을 때 이미 아들들이 결혼한 상태만 알 수 있고 노아가 장자 셈을 낳은 것이 502살 때죠. 502살 때. 그리고 노아가 홍수는 600살에 일어났죠. 노아 방주는 안에서 닿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죠.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모두 방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뒤에서 문을 닫으셨죠. 내가 닫는 게 아니라 문을 닫기도 열기도 참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죠. 이제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함 야벳을 낳고요. 500세에 셈을 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이 출생하고 야벳이 출생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난 다음에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은 후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파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이거예요. 셈, 함, 야벳이 결혼했죠. 뭐 이렇게 15살 이상 할 때 결혼하면은 노아가 이제 자부 며느리들을 이제 얻는 거죠. 요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건축을 하도록 노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한 80년 정도 건축을 해서 600세가 됐을 때 이제 방주가 완성되고 이때부터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 모든 짐승을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 나니까 600세 2월 17일부터 이제 홍수가 40주야를 시작했죠. 그리고 150일, 5달 동안 땅에 물이 창일했죠. 노아가 600세 3월 10일 40주야 비가 내리고요. 이 날짜 다 기록한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노아가 600세 7월 17일 방주와 아라랏산에 머무르죠. 그리고 다음에 600세 되던 10월 1일 다음해가 아니라 600세 10월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 까마귀를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 지면에 물이 거치죠. 그리고 노아가 이제 홍수기간이 370일이고 방주 생활이 377. 노아가 600일세 2월 11일 땅이 완전히 말라서 노아와 8명 짐승들이 방주에서 내리죠. 홍수 2년 동안 또 이제 아르박사도 출세하고, 예,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건축 기간에 자녀 출산이 없었죠. 노아는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명하신 설계를 그대로 준행해 방주를 지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죠. 히브리 원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 의미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자마자 곧바로 순종했답니다. 엘리야가 엘리세에게 겉옷을 집어던질 때 소 12개를 24마리 그냥 버리고 즉시로. 믿음은 그런 거야. 즉시로 같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그거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도 노아 같은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예, 그렇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홍수 심판을 겪은 후에 인간의 수명은, 예, 노아는 950세로 장수했지만 아들 셈은 600세, 그 아들 아르박사스는 483세, 셀라는 434, 에벨까지 464인데 에벨의 아들 벨렉은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기 때문에 239세. 나중에 이제 받을. 그래서 이제 나홀까지 148세. 그들이 육체가 되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예. 참, 사람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로 머리를 하늘로 두고 오는 건 우리 사람밖에 없잖아요.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으나 땅을 바라보고 육체가 되어서 육심에 사로잡혀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되니까 수명만 단축된 게 아니죠. 죄의 결과로. 정말 우리가 할 일이 크죠. 이 AI에 보면은 역사적 과학적 증거 부족으로 역사적 사실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티르키에 아라라트 산이 이제 여기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있고 이렇게 전 안 가봤지만 이 사진 모습이 이렇게 높아서 눈이 이렇게 덮여 있네요. 예, 실제로 2010년에 여기에 15명으로 된 노아의 방주 국제전도단이 노아의 방주 추정 때는 목조 구조물을 아라랏산 해발 4,000m쯤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예, 뭐 추정한 결과 99.9%가 이제 노아의 방주라고 확실한다 그럽니다. 예, 하여간 제가 연구가 좀 충분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했는데 대회 준비도 못해 여러분 죄송하고요. 예, 대회 끝나고 또 이렇게 다시 또 알차고 좋은 기도하면서 좋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